자, 오늘 여러분 40장 창세기 읽어보면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훅 들어오는 그런 구절이 혹시 있었나요? 있었으면 서로 나누고, 없었으면 패스. 있는 사람. 요 문구. 8절에요. 네,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에게 이루소서.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게, 이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인터프리테이션이 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 해석하다 이런 의미는 뭘까요? 해석하다. 이것은 어떤 A라는 그런 문장을 A라는 문장을 그대로 B라는 문장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A는 A의 문장의 세계가 있고 의미의 세계가 있고 B는 B의 의미의 세계가 있는데 A의 의미의 세계를 B가 전달할 때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기서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의미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거를 저보고 목사님 영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의미의 세계라고 전하고 싶어요. 의미의 세계, 말씀의 세계, 참의 세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그럼 이 하나님의 세계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나타나는 것들, 그런 나타나고 그것들이 형상화되는 걸 뭐라고 하면 저는 물질의 세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체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형상화되는 것들이 다 세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미가 그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한다면 그거를 해석해주는 사람은 해석해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것을 만든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더러는 또 재밌는 일도 있어요. 그 미술가가 그러니까 영감에 의해서 막 그림을 그린 다음에 딱 정말 자기가 봐도 이런 그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 그래서 딱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전시를 딱 했더니 어메 해석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해서 그래. 자기가 해석한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석해. 그럼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림을 그리는 자도 어떤 사람은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무슨 의미를 담는지도 모르고 영감을 받아서 그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작품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석이 좀 해석해주는 사람이 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가 본연이고 그 다음에 나타내는 것은 표면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미의 세계,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의미적인 게 없다면 내일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비단 임플란트를 먹은 사건이 전두에 미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뭔가를 한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제가 마지막에 누른 부침개를 안 먹었다면 얘가 이렇게 넘어갈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느껴짐으로 제가 그걸 발견을 했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끔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뭔가가 결국은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꼼꼼히 알려고 하고 살질 않는다는 거죠. 그냥 뭔가가 일어나면 그 일어난 것을 막 수습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났어. 그럼 사과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나는지 사과 열매를 따서 그 열매의 출처를 계속해서 알면서 의미를 알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나무에 난 열매만 먹고 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는 열매만 먹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에 독을 칠해놨어. 그러면 나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사과를 먹는 것밖에 몰랐는데 그 독을 칠해놓은 사과를 먹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이 사실상은 그 원인만 안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싸우고 그런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냐. 그런데 또 답도 모르면서 이런 거죠. 그 사과를 만들어 놓고 사과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농약을 많이 묻힌 그 농부의 마음, 못된 마음을 모르면서 이 사과는 뭐 맛있는 거야 라고 맨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과는 맛이 없는 거야 맨날 주장하는, 정말 근본적인 것은 그 사과를 기른 농부는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농약을 많이 한 거는 모르고 맛있냐 안 맛있냐라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을 보고 싸우고는 지내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저는 40장을 보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능력이 뭐냐라고 보면 그건 의미의 세계, 말씀의 세계라는 거죠. 말씀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가 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한테 복종해서 사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났냐를 갖다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 인식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멋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에디슨만 전구다마를 만들었겠습니까? 에디슨만 전구다마 만드는 그 법칙을 깨달았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에디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전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에디슨 같이 이와 같은 새로운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중,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에디슨밖에 없기 때문에 전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다고 봐요. 우리 또한 의미의 세계로 집중하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전하는 귀한 진리들을 누구나가 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가고 끝나니까 그 의미의 세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뭐 하는 거다? 해석하는 거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있는 요셉이 여러분 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꿈이에요. 꿈을 꿨는데 꿈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한번 봐보세요. 술 맡은 관장이 꾼 꿈은 이거예요. 그냥 이거 뭐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싹이 나고 가지가 3개고 포도송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다. 이거잖아요. 바로에게 드렸다. 그죠? 이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광주리에 떡이 있었다.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먹었냐? 17절. 새들이 먹었다. 여러분 해석할 줄 알지 않겠어요? 이거? 아니, 얼마나 쉬워요, 해석이. 아니, 바로가 먹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새가 먹었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야, 앞에 건 분명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뒤에 건 좀 거시기해. 이걸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 떡 굽는 장이나 만약에 술 걷는 관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아니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요셉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이들 또한 자기가 꾼 꿈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꿈들을 꿀 정도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 세력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떡 굽는 장하고 누구하고 술 맡은 이게 지금 뭡니까? 바로의 먹는 거랑 관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 바로를 누가 독살하려고 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독살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맡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장을, 관원을 우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 거예요. 누가 범인인지 알았으면 벌써 죽였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들을 어디다 가두냐? 애굽 왕이 우선 1절부터 보면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랬는데 이 범죄하다는 건 우리 한국말로 할 때 범죄한 거고요. 영어로 하면요. offend인데 offend가 뭐냐면요. offend가 뭘까요? 기분 상하게 하다 그래요. 기분 상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범죄하다 이렇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됐지만 기분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뭐 이렇게 미수로 끝난 일이 벌어져서 뭐 기분이 언짢은 거죠. 다시 말해 바로로 하여금 뭔가 기분 좋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궁전에서. 그런데 그 기분 좋지 않게 하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떡구고 빵하고 떡구고 뭐라고 했죠? 술 담당하는 사람이 결국 먹는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죄를 졌다면 바로 애굽의 형장으로 끌려가야지. 지금 여기는 뭐냐면 친위 대장의 집 옥이에요. 다시 말해 친위 대장 누구냐면 그 바로를 친히 모시는 대장 그 요셉이 있었던 그 대장 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인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는 지금 불안한 거죠. 뭐 나를 죽이려는 사람 그리고 바로의 세력과 바로의 세력이 아닌 세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와 같은 세력은 누구냐? 친위대장 그리고 친위대장의 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죄가 있냐 안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선은 누구? 친위대장의 감옥에다가 누운 거예요. 왜?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누가? 바로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 위험한 상황, 의심받는 상황 이들도 의심받아서 감옥에 온 거고 아니 죄가 딱 정해지면 죽는다니까요. 의심받기 전에 죽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들 둘도 의심받아서 왔고 요셉도 어떻게 온 거예요? 의심받아서 온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와 지금 일어나는 이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참이고 그 세계로부터 발생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는 안전하고 그렇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을 누구는 아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은. 나머지 둘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꿈은 우리가 꾸는 그냥 밤에 꿈꾸고 자고 돼지 꿈꾸고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꿈에 대한 해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누구는 요셉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아주 막 기쁠 때 있잖아요. 막 기쁠 때는 왜 기뻐요 엄 집사님? 이럴 때 기쁘잖아요. 난 잘 될 것 같아 그거잖아요. 왠지 모르게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아.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이런 일도 있었어. 아이고 또 이렇게 됐어. 이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 스스로는 뭘 느끼냐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서는 정말 잘 돼. 잘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안 된 적이 없다니까.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뭔가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항상 내 역할이 없을 때예요. 혹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할 때 안 될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아니 뭐라 그랬지? 뭐하고 뭐 따지지도 말고 한번 뭐 해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따지지도 말고 내 시간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서는 걸 해보세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경건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한번 알아가려고 해봐요. 그러면 지혜가 솟아나요. 진짜 지혜가 솟아나고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나 이러이러한 게 있어 그러면 옛날에 가졌던 내 생각으로 카운셀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어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근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뭐 불현듯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뭔 얘긴들. 근데 막 상담을 하다가 가면 그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소름 끼쳐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뭘 보고서 한 것도 아니고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춰서 그걸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와 진짜로 막 소름 끼칩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집사님 유 선생님 제가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그럼 그건 뭐냐 단순히 막 샤머니즘적으로 구트라하고 꿈을 꾸고 사주팔자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사주팔자는 통계학이고 사실상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선한 길을 알게 되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진리의 길을 알게 되고 그런 말씀과 함께하는 진리의 길과 선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둔 자의 믿음, 아버지를 둔 자의 여유, 아버지를 둔 자의 풍부함, 이 풍부함이 술 관원장이나 떡 관원장의 갈등, 흔들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서지 않으면 술 관원장이나 떡 관원장처럼 어떻게 되냐?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어떤 두려움? 세상에 일어나는 두려움들. 시시각대로 일어나는 그 날마다 그 똑같은 하루를 살지만 전혀 다른 막 일들이 발생을 하고 전혀 다른 감정들이 부딪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태클 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있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감정을 건드리고 태클을 거는 거는 그 걸리는데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걸쳐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런 태클들을 다 어떻게 된다? 피해가게 돼요. 아니면 태클들이 사슬이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쉬운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내가 포도를 이렇게 다시 드릴 수 있으면 이 관계가 다시 성립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방해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삶을 살아갈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거나 혹은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는 새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새들과 함께 지내지 않는다. 지내지 않고 그런 새들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거룩한 길을 내가 걸어야지 하면 그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새가 무슨 새였어? 빨간 새였어? 까치였어? 어이구 독수리였어?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그 새는 뭐 한 거니까? 뭐 왔으니까? 빵을 훔쳐가는 게 목적이지 새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놈은 안 훔쳐가고 어떤 놈은 훔쳐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저는 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꿈.
그런 꿈 잠시 깨면 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없어지는 그런 꿈이에요. 우리 인생도 어젯밤에 꿈꾸고 나서 오늘 얼굴 머리 털어버리면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지나온 길도 아이고 머리 한 번 털어버리면 기억나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꿈과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는 결국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그 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진리를 찾았던 요셉처럼 우리가 오늘처럼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동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내면의 실체적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 오는 그런 능력, 어떤 능력?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나는 믿어. 이런 믿음 가운데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 이웃의 인생, 교회의 모든 일까지 서로 믿음 안에 그것이 설령 고난이 되면 고난을 극복하자고 마음이 모아질 거고 그것이 설령 기쁨이 된다면 기쁨을 나누려고 마음이 모아진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기쁜 것에도 손뼉치지 못하고 슬픈 것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덮어주시면 됩니다.